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한 왕을 주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로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5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3절입니다. 3절. 이 3절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 아들들이 부패한 것입니다.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참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무엘이 연로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는 지도력의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아니, 사무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저 아들들을 보니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사무엘이 더 이끌어준다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사무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왕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왕이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왕이 있으면 훨씬 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 것 같으니 그런 일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의 부족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연로하여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어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과 자기를 비교할 이유가 없죠. 왜? 지금까지 그들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잘 먹고 있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된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기에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정치체제에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생각과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사가 되고 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적어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었던 그 모습은 본받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아버지 사무엘이 그토록 신뢰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삶, 내 눈에 보이는 삶에 취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삶은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무엘의 아들이요.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장로, 집사, 권사의 아들, 딸들이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니겠지?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 자식부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결정적인 영향,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한테는 왕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 교회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모든 삶의 영적 흐름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은 어떻게 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모든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야 했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장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했던 요구는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탁월해도 그 자녀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전수받을 방법은 없어요. 뭐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내 자식이 사무엘과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도둑심법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그냥 미성숙한 채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다 괜찮은지 몰라도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순간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 순간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내가 사는데 별 걱정이 없는 삶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참 무거운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말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역자라고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왔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때려치우겠다고. 왜? 이 길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쓸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각자가 정말 멋진 인생을 꿈꿉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신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균형 잡힌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누고, 다음 주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한지를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앞에서 주와 함께 주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신실한 종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니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무책임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삶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고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로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것은 그 자신들에게도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아들 때문에, 당신 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도전한다면 저는 제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을 달라는 요구가 이 아들들의 부패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부패하지 않고 정당하게 사무엘의 길을 따랐다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 우리를 돌보시겠지. 다른 나라에는 왕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여러분, 그 아들들의 부패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케 되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던져주는 고기 몇 점에 재롱을 부리며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길러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마카오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요.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생명을 걸고 그 척박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간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후원한다는 거 부담스럽죠.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제가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보내고 싶다고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내 안에 주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본 마카오가 문제겠어요. 유럽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번에 양궁 혼성 금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여자 선수가 어린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잘못 쏘았을 때 그 남자 선수 오빠가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커버할 테니까 걱정 말고 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한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우리만 믿고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찾아오는 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망이죠. 열망이죠. 그리고 불붙는 원함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면 삶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경기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선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했기에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간절했기에 구토를 하면서까지도 그 경기를 이겨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했기에, 나의 간절함이 부족했기에
제가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간절함으로 잘 훈련하여서 꼭 제가 원하는 그 정상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고 사명을 알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면 당연히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은 간절하게 해요. 염려는 간절하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은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간절해지는데, 상황 앞에서는 간절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질을 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맡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과 정말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아들들의 문제는 눈이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삶은 지혜와는 너무 거리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마치 카지노에 시계와 창문이 없는 것처럼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SNS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슬롯머신에 버튼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재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전직 고위 임원이 7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파민이 계속 나오도록 설계한 소셜미디어가 계속 쾌락을 분비시키는 그런 도파민이 나옴으로써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여러분 휴대폰 쓰시다 보면 인터넷 기사 읽어보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다시 돌아가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좋아요라고 하는 그 응답이 천천히 달리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내가 문자를 입력하면서 상대방이 문자를 입력하면서 입력 중이라는 글이 뜨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앱에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약성과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뇌과학자들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하면 이 앱에 머물도록 할 것인가,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들 것인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거죠.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저는 그 개막식을 잠깐 보면서 도대체 이 개막식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도대체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장면들, 그리고 곳곳에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냥 와 화려하다, 역시 파리가 하니까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눈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가? 성한 눈을 가져야 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성한 눈을 가져야 몸이 밝을 것이고 나쁜 눈을 가지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하다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가진 나쁜 눈, 어두워져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밝은 눈, 순전한 눈,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눈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도록 지금 현재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돈이 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온통 시선이 다 빼앗겨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좋은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눈, 그래서 더 깊게 보고 더 풍성하게 보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눈은요, 바로 망원경과 현미경 같은 눈을 갖는 거예요. 스케일과 디테일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바로 유능함인 거예요. 전체는 볼 줄 아는데 디테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건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과 유능함이 더해지면 인재가 될 수 있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삶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사무엘 아들들의 문제는 비슷한 믿음, 거를 듯한 믿음이었어요. 사사입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갑니다. 그럴 때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것, 그럴듯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버려질 뿐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밟힐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은 괜찮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뇌물도 갖다 주고 아부하고 그렇게 그걸 취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결론 나질지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요. 나와 내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고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길이 아니라 사무엘이 끝까지 보여준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되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